연이은 장마와 또 이 장마가 끝나면 아마 폭염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여름에 우리 나라나 우리 가정, 교회에 큰 피해 없이 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고통당하는 분들과는 함께 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우리 마음속 정말 비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것이 간절하면 어쩌면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뭡니까? 나에게 내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우리 오늘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그 어린이 동화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뭐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농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난했어. 근데 늘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과 불평이 생겼을 때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 신이 있다면 내 이 어려움을 좀 내 소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내가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뭔 소원을 내가 얘기할까. 근데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소세지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소세지를 실컷 먹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소세지가 쏟아져.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봤어요. 아니, 이 양반이 금도 있고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기껏 소세지냐고 이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못생겼다고 해도 참을 수 있고 뭐 키 작다고도 참을 수 있는데 바보라는 말에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니까 그 다음 소원이 뭐예요? 어린 시절이 없죠. 이 소세지가 화가 나니까 저 예편내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세지가 그 부인 코에 줄줄줄 다 붙은 거야. 어떻게 해? 소원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은 뭐였대요? 그 소세지 코에 붙은 소세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요, 그 어린이 동화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속에는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명작 이런 것들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델센 동화들 보면 그냥 재미난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한 고발입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성냥팔이의 소녀, 그게 그냥 그런 소녀의 얘기가 아니라요. 그 시대에 대한 고발. 우리가 장발장,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도요. 시대에 대한 고발. 그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그 상황인데 빵 하나 훔쳤다가 이제 겪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 프랑스 혁명과 관계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호가 뭐냐면 빵이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 본 사람 잘하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거를 막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들었어.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빵이 없으면 뭐 먹으면 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빵이 없다고 죽음을 달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으면 만약에 집에 오늘 밥이 떨어졌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오늘 라면 끓여 먹지 뭐. 오늘 뭐
뭘 피자 시킬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냉장고만 열면 뭘 고를까? 어떤 때 보면 냉장고에 너무 많은 음식을 둬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냉장고 청소해야 된다는 거 고민하지만 옛날에는요. 끼니가 없는 고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빵이 아니면 어차피 먹을 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은 빵 뭐 고민이야.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던 시대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궁했어요. 그 어린이 그 동화 속에 왜 소세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트 같은 널린 게 소세지 시절이 아니고 아마 그 시절의 소세지는 귀한 거죠. 귀한 거. 저는 요즘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하나님의 세계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유대인의 어떤 지혜와 통찰력. 나는 이걸 내 혼자 갖고 있기 어려워서 제가 정말 유튜브로 하려고 근데 제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엊그제 등록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이거 한 달치 앞으로 보니까 9월 달에 제가 한 달 배울 겁니다. 배워가지고 이왕 하는 거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좀 성의 있게 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정말 거의 내가 대학 시절에 어디 학원 비주고 내가 지금 돈 내고 수강한 거 지금 처음인데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요즘 책을 읽다가 제가 요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령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이 여기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경험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이 한쪽에 있고 이쪽에는 가난이 있어요. 저울에 올렸습니다. 저울에 올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여기는 가난. 이렇게 이게 1번.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1번, 2번, 3번. 몇 번일 것 같아요? 응?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2번 같은데 설마 그럴까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 그게 아무리 배고프고 그런 게 힘들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보다 가난이 더 클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도원, 어떤 여러분이 목사, 이런 어떤 신앙을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청빈. 가난을 오히려 기독교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부자면은 저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난해야. 이런 그런 생각을 갖는데 유대인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이 괴로움보다 어떻게 크다고 느꼈을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죠. 불과 몇십 년 전에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어나갔을 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뭐 존재 의미가 없었고요. 그냥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저놈 때문이야. 자기네 마을에서 어떤 무슨 집단 질병이 돌면 저건 다 유대인이 독을 풀어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어떤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다 보면 죽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맨날 이랬던 거예요. 가난이 일성화됐다. 가난을 알았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배고프면 냉장고 뭐 골라 먹으면 되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의 어떤 그
이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어떤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까? 우리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데 여기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예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좀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많은 곳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번역을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는 거는 별로 감이 안 와요. 만약에 내가 번역을 한다면 이 단어는 뭐로 하면 제일 좋겠냐면 내 애간장이 녹는다. 내 창자가 지금 아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쓰려요? 속이 쓰려. 우리의 창자는요. 우리 이 위 창자, 이 내장 기관은 우리의 이 어떤 정신과 이게 상당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위암이 많아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이 창자 내장의 기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지옥 갈까봐 애간장이 녹는 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을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의 육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혼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아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육신이 약해지면 이 마음도 믿음도 흔들리는 거 경험하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벼랑 끝으로 몰리면 우리 믿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생기지 않아서 지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생겨요. 오늘 그런 의미를 보면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 물가는 오르고 그죠? 이자도 높아지고 다 지금 미래는 불안한데 월급은 줄거나 안 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면 그만큼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부분에 대한 괴로움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지금 그 무렵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절로 끊다 보니까 마치 8장 1절이 7장 말씀과 이게 별개의 사건인 것 같이 이어지지만요, 본래는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은 7장 뒤에 붙는 겁니다. 그 무렵은 언제냐면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였어요. 무리가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 중에 지금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그 무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오직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있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소로보닉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 다른 데가 뭐예요? 다른 데가 이방이야. 그러니까 그러고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방을 뭐라 그랬어요? 개라고 본 거야. 다른데.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고 해서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유대인에게만 사역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못한 사역을 해라.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했고 제가 목사 상당 기간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왜 한국교회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제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좀 요즘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랑 이단하고 경계가 제 생각에는 문턱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거는 성경 해석법에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결국은 이단들은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는 성경 올바르게 해석해요? 저도 이게 제가 목회 초년기에 예를 들어 이제 제 부목사 때도 신방을 이제 어떤 가정이 개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가 이미 성구나 이거 신방 물품을 쫙 사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신방대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뭔지 몰라. 그냥 이게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디 그 신방 간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사업장 신방에 제일 많은 성구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게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뭐야? 많이 보셨죠? 그거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그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씀 들으면 좋죠.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그래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 그 욥기에 나와. 욥기 8장 7절. 욥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 의로웠던 욥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련이 닥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욥의 어떤 그 고난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욥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듣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잠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 많아. 욥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나름 맞았어. 근데 말은 맞았는데 상황이 틀렸어요. 말은 맞아. 상황이 틀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 말은 좋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칭찬하세요? 책망하세요? 책망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결국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다라고 나도 신방 물품으로 가져갔던 내 초년기 목회 시절을 내가 반성을 해요.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목사님들도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지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 제가 알기로 아마 목회자 99%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책들도 거의 그런 책이 많아.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방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방 땅에서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지금 예수님 여기 이방 땅에 왜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단은요. 성경을 부분만 봐. 그래서 제가 그게 거의 잘못하면 모순이 돼요. 모순이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했는데 이 말과 저 말이 틀린 말인데 이게 이단이 되려면 이 말과 이 말을 껴맞춰요. 자기들 논리로. 이단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성경에 있냐? 있어요. 있어. 근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입니다. 결정적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 때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단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요. 근데 이단이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글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 정통 기독교도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글이에요. 뭔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 그렇게 되면 이단한테 다 넘어간다니까? 제가 여기 우리 영통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감리교. 그 친구들이 다 목사님이야. 가끔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다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이제 이단이 온 거야. 와가지고는 계속 접촉하면서 거기를 전도하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서점회를 갔더니 책장에 요한계시록을 쫙 이 책을 갖다 모아놔서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단 신천지인데 요한아 그 신천지랑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본인이 싸우려고 그랬는데 돼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봐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분은요 평신도지만 평신도가 아니야. 신학을 했어.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못 이겨. 거의 자기 생각으로 아마 한국교회 90% 이상은 다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제가 틀렸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질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성경이 어떤 말씀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이단은 문제가 생겨버렸고 한국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턱이라. 그래서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내가 볼 때 내리는 결론. 성경을 제대로만,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국어만 잘해도 이단 안 넘어간다고. 뭐 교리 이런 거는 다른 얘기 몰라도. 근데 국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 문맥, 아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먹이세요. 누구를 먹이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먹이시는 거야. 이방인을 고치시고 이방인을 먹이시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돌아, 이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100세 난 이삭을 진짜 그냥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이제 바울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 받으면 뭐 이방 땅까지 뭐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왜 굳이 조금 전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 비슷해. 그리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 거기도 스플랑크니조마예요. 똑같아. 민망히 여겼다. 물론 그때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에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그때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영적인 문제였다면 오늘은 육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 둘 다 똑같은데 뭐 하나 이렇게 번거롭게 바쁜 세상에 하나를 빼지 왜 둘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읽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이야. 예수님부터 가.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주님이 지금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로, 시돈, 데가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이방 땅을 지금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먹이시는 주님, 이방인까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어려움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에 정말 괴로워하는 것도 이해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 남한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내 쪽에서 내 편, 우리 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쪼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까지도 먹이시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슷한데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강조를. 여러분 모쪼록 우리 믿음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예수님 시대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방 중에서 땅끝이야. 완전 돌고 완전히 미국 거쳐 여기까지 오려면요 거의
온 거예요, 우리가. 끝 중에 끝이 우리 대한민국의 뭐 여기가 무슨 뭐 선민이에요, 무슨.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좀 보면은 그때는 보리떡 5개와 떡 5개, 사실 그 떡이 딱 빵이라 그랬어요. 빵 5개랑 이제 물고기 2마리고, 오늘은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좀 뭐 숫자 다른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남은 거 보면 이 8절에 보면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는 12 뭐였을까요? 네? 12 바구니야. 여기는 17 광주리. 바구니나 광주리나 그렇지만은 이거를 원래 봤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용어가 달라. 헬라 그릇이 달라. 그래서 이 광주리는 이방인 사람들이 쓰는 이 물건 담는 그릇.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담는 그런 그릇이에요. 용어가 완전히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도 이방 사람들도 먹이시는 주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나고 있어. 근데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근데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면 광야를 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진하여 잘못하면 이제 탈진한다. 사흘이 지나. 여러분 예수님 성경은 참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아시고,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그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대요? 사흘이야.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어? 금식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 고비인지 아세요? 사흘이야. 사흘 넘어가면 닷새를 갈 수 있어. 거의 홀수 때마다 이게 와. 나중에 열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몰라. 오히려 괜찮아요. 이 사흘이 어려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사흘이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고비. 요거 넘어가면 도둑질합니다. 근데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줄어가죠. 여러분 은행 잔고가 늘어가요, 줄어가요? 나는 은행 잔고가 늘어가. 이런 분은 정말 변함이 없어. 그건 정말 복받은 분. 근데 줄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은요 머리가 돌아가. 왜? 근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아야지.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배고픔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좋은데 난 배가 고파. 이러다 굶어 죽게? 나 가야지.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며칠째 이 일이 벌어져요? 사흘. 결국은 오병이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먹을 것이 있는데 뭐 은혜를 받았고 근데 잠깐 양식이 떨어졌지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대는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많이 죽기도 했고, 프랑스 혁명은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모든 혁명은 배고픔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여러분 전쟁이 뭐 이렇게 돼도 얼마 전에 오렌지 혁명이 났어요. 아프리카 막 뒤집어져서 정권이 식량이
파동이 생기면 정권이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딴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굶어보세요. 나라가 바뀌어. 먹고 사는 문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배고파. 지금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지금 배고픈 가운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 떨어졌지만 내가 빨리 차 타고 가면 어디 가서 뭐 라면이라도 뭐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가면은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 보시고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 사건을 경험합니다. 중간에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 나 이러다가 나 굶어 죽겠어. 나 가야지. 그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이야. 근데 그 주님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죠.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가장 인상적으로 딱 하나를 말한다면 제가 전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늘 얘기하지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신뢰와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인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 절벽에 깎아지른 절벽에 저쪽에 이제 그 절벽을 넘어가야 되는 속에 인디아나 존스가 바로 보면 절벽인데 거기에 발을 하나 탁 내딛어요. 그때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절벽에 딱 보니까 거기 다리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 나는 그게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용기 기도예요. 미래는 불투명 다 알고 요 길 있네? 그건 누구 못 가.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있었던 사람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갖다가 무슨 많은 어떤 복잡한 설명할 거 없이요. 내 양식이 떨어가는 주님. 그래서 메슬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의 욕구 발달 단계 제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야. 그럼 먹는 게 현찮다고요? 그렇지. 기본적인 욕구고 우리 신앙생활도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리고 먹는 문제에 정직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있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경험함으로 같이 머물러 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당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한 서기관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우리를 나무라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오병이어와 지금 20절에도 보면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그러자 7인이다. 그러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 경험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
그때 그거 우연히 됐겠거나 아니면 내가 했겠거나 아니면 될 수도 있었던 일이겠지. 잊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실은 치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치매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이 치매였어요. 우린 다른가요? 제가 요즘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유대인 책을 읽다가 며칠 전에 정말 감탄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조금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걔네들은 기도문이 많아. 근데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 기도문이 오직 주기도문밖에 없지만, 걔네는 기도문이 많은데 어떤 그 때와 상황에 따른 기도문들을 막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암기력이 머리가 좋아지나? 이제 이 생각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문이 있냐면, 화장실에 갈 때 하는 기도문.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서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애들 때는, 내 말하자면 오줌이나 똥이 잘 나오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도를 또 그런 거를 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똥 안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오줌 한 번 안 나와, 하루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오줌 나오는 게, 똥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오줌 잘 나오게 해주세요, 똥 잘 나오게, 이거 기도해 본 적 없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거 어디 하나 해서 막히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 살다가 다른 데는 멀쩡한데 병원이 항문으로 안 나오고 뭐 수술해가지고 옆구리에 여러분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만 많을 수 있는데, 오늘 돌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잘 먹고 소화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 보고 대변 볼 때 이게 막히지 않게, 내 평생 살아가는 중에 막히지 않게, 하나님 이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우린 당연한 줄만 알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뇌혈관 하나, 뭐 얼마나 많은 이 뇌신경 하나가 지나가, 하나만 끊어지면 끝이에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고, 이 어려운 이 무더운 시기 가운데서도 짜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